자, 오늘은요,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오해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아본 경험 아마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작은 오해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해는 보통 왜 일어날까요? 오해는 대개 이제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같은 상황을 봤지만 다르게 해석하거나 혹은 저는 이게 가장 그 오해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평소에 했던 말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설교를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곧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본연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곧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조금만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방황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진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에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 때 여기 성경 구절 적으신 분, 필사하신 분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은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모태신앙은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좀 몇 군데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부분들.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여러분, 요약하면 뭐죠? 죄를 짓게 하는 신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사지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어떤 타종교 혹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독교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패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초기 교부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진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젊은 시절에 자신을 거세했습니다. 네, 이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오해는요, 이런 엄청난 오류로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교육도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하는데 이런 제자교육도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자세는 좀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교육자는 여러분의 말씀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충분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본문은 자주 설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꽤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밤이 깊어질 때까지 예배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 3층 창가에 앉아있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주일날 5층 예루살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졸아서, 물론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 유리 이제 아크릴 펜서가 있지만 졸다가 거기 떨어져서 3층으로 떨어졌는데 목부터 떨어지겠죠. 목이 꺾여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주게 되는,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기 때문에 왜 예배를 밤늦게까지 강론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졸게 만들었냐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진짜예요. 이거 이렇게 실제로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네. 유두고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 중에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것이 어떤 이런 해석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오해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왜 밤늦게까지 강론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바울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2004년에 개봉한 건데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지금 아마 20살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브래드 피트가 이 아킬레스 역으로 등장하는데 이 금발에 아주 장발로 멋있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아킬레스건이 이제 우리가 지목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드로아는 이제 막 이 학자들이 막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 이 트로이라는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그러한 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드로아는 그 근처에 세워진 중요 항구 도시였는데 이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이 막았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라 라고 해서 그쪽으로 떠나게 되죠. 이때 그 바울이 환상이 본 것이 이 드로아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드로아 교회를 세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드로아 지역은 항구 도시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를 격려하면서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0장 뒤에 후반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이 자신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의 이 예배가 바울에게 특별했을까요?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했겠죠. 특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기도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배경, 그리고 바울의 이런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서 좀 다시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주간, 일주일을 머뭅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막바지에 지금 끝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직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으세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예배하고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떠한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잠시 뒤에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우리 7절 처음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죠.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곧 주일 예배를 뜻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한 주의 첫날. 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분명히 다음 날에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뜻깊었겠고 그들에게도, 그래서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론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길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초기 기독교 예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예배의 구성은 만찬, 교제, 토론, 논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론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제가 혼자 설교를 막 길게 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만찬, 교제, 권면, 그리고 간증, 사역 보고 등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한 것이 그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짧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오랜만에 만났고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아주 풍성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다시 알고 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 어떤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진짜 이 본문을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 그는 마지막이라는 절망할 수 있는 정말 충분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무엇이 바울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의 삶을 보면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고 감옥도 수차례도 갔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순교로 일찍 마감했지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울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바울을 끝까지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람들의 기대는요, 금방 변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그냥 그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바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특별하게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특별하게 결코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는 보통 요한을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더 이 별칭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쓴 신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죠.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이 강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사랑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 같이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갈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과 주님을 바라는 갈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듯이 신앙의 그 모든 과정과 마지막도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동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점검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버거운 현실을 만났을 때 신이라는 존재를 좀 믿어서 위로받고 그냥 의지하는 그냥 수단일까요? 아니면 어떤 나의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주는 단순히 그런 도구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결정체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강건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순서만 잘 알아도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훌륭해서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 때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놓였던 그 결단의 제목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넘쳐나는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그것을 도전할 수 있고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설교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8절과 9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도록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자, 이제는 유두고의 오해와 진실을 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유두고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죠?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신 분 주위에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깨워주세요. 졸을 것 같으신 분들 빨리 기지개 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케이프 게넷이라는 새를 아시나요? 이 성체의 길이가 94cm나 되는 이런 새예요. 그래서 날개를 펼치면 무려 171cm에 이르는 아주 큰 바다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크면 힘이 세니까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새는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 수천 마리가 모여서 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새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역 다툼이 아주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 새는요,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사냥을 갔다가 둥지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새끼에게 주고 머물지 못하고 또 다시 바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저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제가 접했을 때 참 우리와 닮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닮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두고도요,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두고는요, 헬라어로 유티코스라고 하는데 행운아 혹은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되게 뭔가 삶이 잘 풀리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이름은요, 주로 노예나 하층민에서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뭐 만복이, 칠복이 이런 어떻게 이름 대충 그냥 그렇게 짓는 그런 가난한 계층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그때의 그 계급 사회에서 유두고의 신분은 단순히 그가 가진 젊음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때는
노동자의 휴일이 보장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보통 늦은 오후에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 힌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의 예배 장소가 3층이었다 그랬는데, 그 시대의 창문은 오늘처럼 유리문이 아니라 나무 덧문이라 이 격자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걸터 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이죠. 왜 하필 유두고가 창가의 자리에 앉았나? 아니, 그냥 이런 자리도 있는데 왜 하필 창가의 자리가 앉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아까 본 것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는요,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녁에 모인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등불을 여기저기 많이 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값싼 올리브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을음이 상당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모인 다락방 얼마나 크겠습니까? 금세 연기로 가득해졌을 것이고, 유두고는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가에 앉은 것이죠. 왜요? 졸음을 깨기 위해서요. 졸음을 깨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수업 듣다가 졸리면 어떻게든 이 수업을 마저 듣기 위해서 뒤로 나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그런 걸 참 잘하죠. 나가서 듣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모습 되게 예뻐요. 네, 진짜로. 선생님도 그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가요, 그렇게 졸음을 깨기 위해서 그 창가에 걸쳐 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가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도 그 유두고의 피곤함을 다 떨쳐내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졸음은 점점 깊어졌고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러한 유두고의 전후 사정을 알고도 설교 시간에 죽은 청년이라는 말을 과연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에 죽으면 유두고처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바울의 진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유두고 청년이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는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만큼 매일 감당해야 될 그 육체의 노동은요, 그를 상당히 지치게 하기에 아주 충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유두고는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아니 지금보다 더 바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유두고는요,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각박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만큼은 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유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여러분, 이 부요함이 생기고 넘쳐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유두고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침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유두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다른 의학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확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설교할 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듯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느 이단들처럼 뭐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일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랑, 곧 더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삶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시죠? 그래서 예배 나왔잖아요. 그런데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두고의 모든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짧은 성경의 기록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그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의 그 만성 피로에 현실에 정말 바빴던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일 예배를 섬겼던 그 모습이요, 그것을 통해서 유두고의 일상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가 일상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가장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한 그 몸부림과 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악기팀, 우리 찬양팀 함께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로아의 기록은 결국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그리고 유두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진실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날이 새도록 예배를 드렸고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곧 예배 부흥이 드로아의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이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없이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냥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코어가 강력해야 우리의 예배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예배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고 별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무한하기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깊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그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곳이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가야 할 그 깊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의 자리를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우선되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